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고 하늘 아버지의 자녀들임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으로 더러워진 우리의 생각들 마음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거듭나고 가치가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부조한 것을 세우셨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어 능력 있게 말씀을 전함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삶의 지혜가 되게 도와주시고 회개의 말씀되어 돌이켜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준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성령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3절로 35절입니다. 본문이 좀 길지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부리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정말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 이름 앞에 너희가 무서운 노하를 내리니 그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시간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빼앗아 버렸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서 떠내리니 심히 내려가니 나라가 생기기 그때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곳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듣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우리와 살펴보는 상하지 아니하고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와
읽겠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바 같으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실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죄에 대해서는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기를 원하지요.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서도 다 아무리 어린 사람에게서도 좋은 평판과 호의를 받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또 공의로 심판하실까요? 제가 지난주에 주보에는 은혜의 대상 그리고 공의의 대상 이렇게 했는데 하다 보니까 좀 공의라고 하는 것은 공의도 사랑의 성품이죠. 그래서 누구나 다 은혜를 받지만 또 공의의 대상도 되기 때문에 반대 개념이 아니어서 제가 심판으로 주제를 제목을 좀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때로는 심판을 행하실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14절, 16절, 29절에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 천하에 여호와 같으신 분이 없음을 알게 하시려고 입니다. 14절 보면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는 이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 애굽 백성들이 여호와가 아닌 다른 우상들을 만들어서 섬기기 때문에 그 우상들과 나는 차별이 되어서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바로 온 천하에 나 같은 여호와 전능하신 분,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16절에 보면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여기에 능력을 보인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재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심판, 능력, 은혜나 그것이 기적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보이는 목적이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고 공의의 심판을 내리시는 것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29절에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께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은혜를 베풀고 기적을 행하고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은 바로 온 세상이 다 하나님에게 속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심판을 행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결론적인 행위가 아니세요. 마지막 행위가 아니라 이건 하나의 도구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다음 목적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우리가 받고 뭔 일이 잘 되고 또 내가 잘못해서 서령 어떤 하나님의 형벌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기 위한 거니까 어떤 일을 우리가 은혜를 받고 뭔 일이 잘 되고 내가 심판을 받아서 어떤 일이 어려울 때에 이래저래 판단하고 불평하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내게 허락하신 목적이 뭐냐?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냐? 그런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배우지 못하면 은혜도 헛되고 하나님의 징계도 헛된 겁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이러한 은혜와 징계를 통해서 온 천하에 하나님과 비견할 어떤 우상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두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이 여호와 하나님 말고는 없다라고 하는 것과, 또 뿐만 아니라 온 천지 만물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주기도 하시고 빼앗기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걸 우리로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며 또 영원 전부터 계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또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기보다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신명기 8장 2절 3절 보면, 내가 너희로 이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한 그 이유가 뭐냐? 우리 부모님들은 지혜가 없어서 그냥 뭐든지 그냥 쉽게 하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혜가 있어서, 말씀을 알기 때문에 지혜가 있어서 자녀들에게 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준다고 하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정이 너무 깊어가지고 고기 잡는 법은 소용없고 그냥 고기를 주는 거야. 그럼 자기 죽으면 어떻게 할 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바로 너희를 낮추어 겸손하게 하고, 너희가 내 말씀에, 내 말에 순종하는가 않는가, 너희가 나를 따르는가 아닌가, 이걸 내가 시험하고자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너희가 알지 못하고 너희 조상도 전혀 알지 못하는 이 40년 동안 만나를 너희에게 먹여서 살린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돼지도 아닌데 밥만 먹여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형벌을 때로는 주시기도 하고 심판하시는 목적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낮추는 거예요. 이거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계속 형벌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 신비에 속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누구나 다 영접하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히브리 사람에 속해서, 아버지가 히브리 사람이니까 나도 히브리 사람인데, 우리가 부모를 선택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신비에 속한 거예요. 하지만 오늘 제가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일봉동 주민들에게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형벌이나 이 은혜도
바로나 바로의 신하나 애굽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 되고, 너희가 아무리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거스르면 너희들은 형벌의 대상,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심지어는 애굽 백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들의 짐승들이나 종들을 밖에 두지 아니하고 집 안으로 들여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서 집 안에 들여온 사람들은 그 우박의 형벌을 면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백성이나 일반 백성이나 똑같이 비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바람도 주시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그 형벌을 면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방인들도 사랑하세요. 요나서 4장 11절 보면,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요나 선지자를 보내어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고, 그들이 금식하며 회개했을 때 다 용서하시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이나 영적인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은 우리 자신만 구원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구원하시고 우리를 선택한 것은 나만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간상, 순서상 먼저 선택되었고 먼저 부름을 받은 거예요. 시간상, 순서상. 아멘. 그러니까 이방인이라고 다 지옥까지 인간들이 저 밖에 있는 인간이라고 전부 그냥 지옥의 불쏘시개가 아니고, 그들은 우리보다 후에 순서적으로 조금 나중에, 시간적으로 좀 나중에 구원을 받을 자들이라고요. 이사야 19장 21절로 25절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두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교회에 출석하고 있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비판적인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바리새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20장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잘 깨달으세요. 교만할 것 하나도 없어요. 믿은 지 얼마 안 됐다고 기죽을 것도 없고, 믿은 지 40년 50년 됐다고 뭐 교만할 것도 없어요.
오히려 오래된 사람들 암탉이 그냥 오래돼가지고 그냥 알도 못하면서 그냥 꽥꽥거리듯이 그냥 그런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모태신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죠? 뭐 시키기만 하면 못해요. 그래서 모태신자잖아요. 오래 믿었다고 교만하지 마시고 믿은 지 2, 3년밖에 안 됐다고 기죽을 필요 없어요. 분명히 성경은 나종된 자로서 먼저 됐다가 먼저 되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열심히 하면 돼요. 열심히. 모든 게 새로워요. 오래 믿은 사람들은요 그냥 끈질하면서 나도 해본 거야. 이 왕년에 안 해본 사람 있어? 여기 다 왕족들이죠. 왕족들. 이씨도 왕족이고 뭐 왕씨도 왕족이고 다 왕족이래야 되잖아요. 왕족. 그러면 이제 여호와의 심판의 대상은 누구냐? 오늘 본문만 근거로 얘기하자면 사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죄가 아니냐? 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죄, 우리 속에 있는 악한 마귀를, 우리 속에 있는 세상을, 정욕을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거 빨리 던져버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요. 14절에 보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예요. 다른 우상들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뭐 하늘에 뭐 누튜, 뭐 하늘에 대계신 슈, 무슨 곡식의 신 세트, 뭐 이런 이상한 것들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정작 천지 만물을 만드신 스스로 계신 여호와는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 이런 자를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만한 자예요. 주보에는 16절이라고 하는데 17절입니다. 17절에 보면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밖에 두면 우박에 맞아 죽어. 그러니까 안에 들여와. 그래서 비록 이방인 애국 바로의 신하들일지라도 종과 짐승들을 안으로 집안으로 들여온 사람들은 살았어요. 근데 말을 안 듣고 밖에 둔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이 양들도 소들도 다 죽임을 당했단 말이죠. 네 번째는 거짓 회개와 당면한 문제만 해결하고 하는 자예요. 이 17절에 보면 우박이 떨어지고 우레소리가 들리니까 놀래가지고 이번에는 내가 잘못했다. 우리 백성들이 악하다. 여호와는 선하다. 그렇게 하고 또 그치니까 내가 언제 그랬나 싶어서 도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문제만 해결하고 거짓 회개하는 거예요. 이런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런 자 하나님께서 감당하실 수 없는 그러한 심판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완악한 자야. 고집이 센 자, 회개하지 않는 자, 돌이키지 않는 자.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야고보 4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누구든지 절대자의 심판을 원하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서 심판을 자초하는 자들이 있는데 바로 방금 언급한 자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은혜가 아니라 심판과 재앙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또한 교만한 자인데 우리는 수도 없이 더럽잖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어려움에 닥칠 때마다 믿는 척 하다가 거짓으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서 나중에
돌이키지 않으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사건, 사고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볼 때 단지 애굽왕 바로이기 때문에, 바로왕의 진화가 아니면 애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지금 이 안에 있는 우리라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스리고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심판 곧 재앙을 허락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앙의 성질입니다. 23절 26절 보면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고 그의 백성들을 자신의 이익의 도구로 악용하는 국가나 인간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우리가 지금 몇 주에 걸쳐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레소리와 우박과 그리고 불덩어리가 우박에 섞여 내리게 하심으로써 그들의 짐승과 채소, 나무들을 모두 치셨습니다. 물론 그 당시 역사적으로는 애굽인들이 믿는 하늘의 신인 누트, 그리고 대지의 신인 슈, 그리고 곡식의 신인 세트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오늘 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나 누구든지 간에 똑같이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힐링을 위해서 숲도 주시고 강물도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우리가 더불어서 살아가야 될 텐데 이웃에게 거짓을 행하고 속이고 자기의 힘으로 억압을 하는 자들은 우리보다 그들보다 더 큰 힘이 있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전 총리였던 이완구 씨가 이제 죽었습니다. 근데 그가 아내와 가족들에게 남긴 유언이 너무 좋았어요. 저는 우리 모든 국민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저는 여의도에 있는 아니 청와대에 있는 지도자들이 아니 대법관들이나 검찰 쪽에 있는 사람들, 경찰 쪽에 있는 모든 이 공무원들이 우리 국민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놈의 인간들이 어떻게 됐는지 이완구 씨가 앞으로 김종필의 그 후계자로서 대통령감이 했대요. 나중에 이게 좀 더 잘하면 안 되겠으니까 싹을 잘라버려야지. 그래가지고 성완종 씨한테 뇌물을 받았다고 해서 끌어내려버린 겁니다. 국민을 사랑하는 사람이 뇌물을 받았겠어요? 나중에 무혐의 판단이 됐어요. 이미 끝났는데 이미 국무총리에서 내렸는데 뭐 무혐의면 뭐하냐고. 김대엽이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정치판은 어떤 군인은 막 잘못을 몰아가가지고 댓글을 조작하고 어쩌고 해가지고 막 했다고 해서 그냥 명예가 실추됐다고
자결을 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도 있어요. 무혐의 판단하면 뭐하냐고 이미 죽었는데. 그런데 제가 이 사건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내가 경고합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아합과 나봇의 포도원에 관한 내용이 거기에 나옵니다. 아합이 왕궁을 왔다 갔다 하는데 왕궁 옆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한 포도원이 너무 좋게 보이는 거예요. 나봇을 찾아가서 야, 그 포도원 나한테 팔면 안 되겠냐? 아니 내가 더 좋은 땅으로 내가 대토해 줄게. 아니면 돈으로 내가 주든지. 나봇은 이거 우리 조상들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왕이라도 이렇게 거절을 했어요. 왕이 너무 갖고 싶으니까 밥도 안 먹고 끙끙 앓고 있으니까 아내 이세벨이 왕이여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나봇이라면 저거 다 내가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거 안 준다고 안 판다고. 아니 왕이 돼가지고 그까이 까나 문제 해결하면 내가 해결하겠다고 딱 해서 이세벨이 딱 가서 거기에 불량자 2명을 데려와가지고 보십시오. 벌써 증인도 어떤 사람이라고요? 불량자예요. 불량자 2명을 돈을 주고 사왔겠죠. 너 이 나봇이 하나님을 욕하고 왕을 욕했다고 증언해라. 그래서 돌로 쳐 죽일 수 있도록. 그냥 그들이 그렇게 증언하고 나봇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나봇이 죽었으니 가서 취하시오. 그래서 아합이 덜컥 그 자리를 취합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선지자를 보내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 것이고 아합에게 속한 자들은 성읍에서 죽으면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으면 새들이 밥으로 먹을 것이다 라고 예언한 대로 그대로 되어진 것을 아셔야 합니다. 지금 저들이 어떤 모함을 해서 그 자리를 쫓아내고 빼앗고 자기들이 차지하고 한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이제 밖에 있는 사람 그만두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우레소리는 뭐예요? 두렵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게 뭡니까 도대체? 파산 선고인가요? 아니면 병원에 갔는데 불치병으로 진단받는 건가요? 아니면 가족 중에 누가 사건 사고가 나가지고 큰 일이 난 건가요? 그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직장 잘 다니고 있는데 아이고 요즘에 경기가 코로나 때문에 안 좋으니까 이번 달까지만 하시고 다음 달부터 그냥 좀 쉬세요. 그런 소리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두려운 소리입니까? 예!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닥치게 될 것인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우레소리를 저질렀을 때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다 애굽 사람들의 신과 관계가 있는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괜히 아무거나 그냥 저 어디에서 화살 쏘아가지고 5명 죽이고 그런 식으로 무차별 묻지마 폭행을 하고 살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표적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이 네가 다른 사람을 두렵게 했을 때 그 두려움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두렵게 해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대답하세요. 고개라도 흔들어 주세요. 안 되겠죠? 안 됩니다. 내가 힘이 있다고 해도, 내가 똑똑하다고 해도 다른 사람을 학교에서 친구들을 왕따시키고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도 나쁜 짓 많이 했어요.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조그마한 애들, 앞에 앉은 애들 딱 1시간 끝나면 내 도시락 다 까먹어요, 저는요. 까먹고, 그리고 이제 점심 때 되면, 얘마, 한 젓가락만 줘. 그래가지고, 6분의 1, 그 절반 빼서 먹지는 않아요. 6분의 1. 너는 6분의 5만 먹고 6분의 1. 그러면, 한 서너 명만 다니면서 한 젓가락씩 먹으면 배불러요. 걔들이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어요. 저를 보고. 회개합니다. 그때 내 친구들 앞에 있던 아이들 이 영상을 보면 용서해 주세요. 예. 이렇게 남에게 위협인 것은 바로 내가 위협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은 아니지만 막 계속 우리 집사람한테 위협을 당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는 우박 같은 존재. 우박은 뭐요? 차갑게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만 오면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야. 이 공동체에 여러분들 그런 존재가 아닌가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 여러분은 온화하고 그 공동체를 활력 있게 만드는 사람이어야지. 그렇지 않냐고 싸하게 차갑게 만들면 되겠어요? 게다가 우박이 떨어지면 이 우박이 이만치운 게 아니에요. 그게 속도 맞으면 죽을 정도니까 보통 뭐라고 그럽니까? 34kg 짜리 이만 찍은 게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한 달란트. 근데 그게 그냥 우박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불이 섞여서 떨어진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삶을 망치고 남의 목숨을 앗아간 그런 이세벨 같은 사람, 김대엽이 같은 사람, 그 외에도 많아요. 저 국회에도 많고 청와대에도 많고 저 경기도에도 있고 그런 인간들 지금은 어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불 같은 거예요. 불같이 타버리는 삶이잖아요. 성질 내고 화내고 그래서 분위기를 갖다가 살라버리는 그런 인간들. 이거는 바로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두려움을 당하고 있고 내 삶이 지금 초토화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또 불난 것 같이 열이 나고 몸에 병들어서 열이 나든 열이 나는 것은 내가 그런 행위를 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깨우쳐주기 위해서 이러한 재앙을 주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잘못했다고. 나는 아니라고 하지 말고 다 그렇게 살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세요. 아멘. 하나님은 용서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심판의 대상이 은혜의 대상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있으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여로우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온 땅에 여호와만 하나님이시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스스로 계신 분이시며 모든 만물의 소유주이시며 오직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는 여호와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정합니다. 이제 우리가 바로처럼 교만하게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 자신을 낮추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